자, 우리 시간에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가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오늘 에베소서 22강 이거 제목은 우리에게는 없는 개념 우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철저히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교회에다가 편지를 했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자,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서에는 어떤 개념이 많냐면 우리라는 개념이 많아요. 나라는 개념보다 우리라는 개념, 교회이기 때문에. 자, 그것을 제가 에베소 1장에서 2장까지 쭉 가지고 왔는데,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우리들은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바뀌지 않는 걸까에 대해 살펴봤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그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일이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적인 건물로서 된 이런 교회가 아니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바울이 사용한 교회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확장시키기 위한 그런 교회의 의미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감춰졌던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통로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 시대라고 하죠. 성령이 오시고 나서부터 이 교회라는 게 등장하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이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밝혀주기 위해서 교회라는 것을 태동을 시켜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교회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의미가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다른 계획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교회의 의미를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죠? 종교적 개념 안에 묻어서 템플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템플. 신을 모시고, 신을 찾고, 신을 만나는 곳. 이게 템플적 의미의 교회 아닌가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계실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계신다고 해요. 교회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집에 갔을 때든 어디가 있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이게 교회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걸 우리는 자꾸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 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시고 교회라는 것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셔가지고 임재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 존재 자체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고 계신다는 의미냐면 생명을 주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생명이란 건 뭐죠? 살아있는 거. 그치, 움직이고 있는 거.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하지 않나요? 만약에 무엇인가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자라나지도 않아요. 그냥 그 모습을 하고 있지도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죽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을 봤더니 우리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다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지금 움직이고 있고 난 지금 살아있는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가리켜 죽어 있다라고 표현한다고. 이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을 빛으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해요. 생명을 빛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어둠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어둠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빛이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해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빛이 없고 다 어둡다고 표현을 해요. 살아있는데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빛이 없다라고 하고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죠? 디모데는 이걸 이렇게 기록해놓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향락이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에 내 마음을 더 두고 그렇게 세상에 빌붙어 있는 세상을 쫓고 있는 것을 향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이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그 속에서 누구를 더 드러내려고 한다? 나라는 존재 자체를 더 드러내려고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 안에 생명이 없는 자들, 살아있지만 실제로 죽어있는 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냐면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보다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분,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인생의 평안함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누구를 드러내냐면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죠.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세워놓죠.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뭐 겉으로 볼 때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말씀을 열심히 지키면 지킬수록 누가 세워지기 때문이죠. 내 존재가 세워지기 때문이잖아요. 내 열심히 새벽 예배하고 내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누가 세워지냐면 하나님이 세워지지 않고 내가 세워진다고요. 그걸 가르쳐 성경에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살아있지만은 죽은 자들. 그렇다고 반대로 생명은 뭐죠? 생명. 생명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그 진리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 자들에게 빛이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있다, 알고 있다라는 개념이 생명이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는 거예요?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빛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해서 기록되어 하고 있다?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를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 생명을 가진 자, 빛이 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맞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만 알면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안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우리는 하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우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어려워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라는 개념은 나에게는 없는 개념이에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보면 정말 우리라는 개념이 많아요. 너희, 우리. 근데 이 개념은 우리에게 없어요. 인간에게는 없어요. 왜? 우리에게 있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우리 개념이에요. 우리 가족, 우리 모임, 우리 교회 중심엔 누가 있어요? 내가 있다니까요. 내가 없으면요 우리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 개념이에요. 우리 교회에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죠. 내가 다른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개념의 중심은 누구냐면 나예요, 나. 그러다 보니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의 개념에는 뭐가 없냐면 하나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 내가 생각하는 우리 개념은 다 다르거든요. 집사님이 생각하는 우리 개념,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우리 개념. 그 안에는 나라는 내가 서 있기 때문에 나와 너와의 관계는 우리의 개념이 다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늘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인데, 우리 나라는 하나인데, 그 우리 속에 있는 나라는 존재는 우리 안에 중심이 나이다 보니까 항상 무엇이 있냐면 분쟁이 있어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게 가족이라면서요. 우리 가족이 우리 가족. 피로 맺혀있고 혈안을 우리 가족인데 우리 가족은 피로 돼 있으면 하나여야 되는데 뭐예요? 우리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안 돼요. 왜? 그 우리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도 내가 기준이 됐고 아버지도 내가 기준이 됐고 다 그 우리 안에는 다 내가 서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우리라고 주장을 해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고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개념인 거예요. 그에 반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개념에는요 내가 없죠. 그 우리 안에 중심은 누가 있죠? 하나님만 있어요. 그걸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우리가 믿는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우리에는 나라는 존재가 없고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는 무엇이 없어요? 분쟁이란 게 없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만 있고 내가 없다고, 내가.
내가 없으니까 그 우리 속에는 분쟁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없는데.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분쟁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나라는 내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예요, 우리. 그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가 내 것으로 먹으니까, 내 것으로 먹으니까 누가 서 있어요? 내가 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서 있는 자들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내가 판단하기 위해서 들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개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개념을 인간들은 갖지 못하니까 자꾸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개념 속에 자꾸 내가 생각하는 우리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라는 개념은요,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 그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생각하는 우리는 나랑 친해야 돼요. 나랑 관계가 있어야지만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 우리의 개념을 우리들은 몰라요. 그 우리가 누군지. 근데 그 개념을 하나님이 바울에게만 알려준 거예요. 이건 구약 선지자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우리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요. 근데 우리 개념이 없으니까 뭐 해요? 늘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만을 터뜨리죠. 왜? 우리라는 개념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안 알려줬고, 그러니까 우리라는 개념을 하나님이 과거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부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 누구에게도 우리라는 개념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바울에게만 딱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5절 말씀 보니까 이제 그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성령으로 나타냈대요. 무엇이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대요. 근데 그 앞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바울이 하나님이 자신에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알려줬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우리라는 비밀을 알려줬대요. 3절 말씀 보니까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자, 1, 2절에 에베소 1, 2절에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썼어요. 우리라는 개념, 예수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딱 썼습니다. 그게 집이었죠. 성전. 자,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은 너희가 알 수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비밀을 알려줬어. 그걸 내가 너희들에게 에베소서 1, 2장에 내가 기록을 했어. 그 내용이 어떤 기록이었지? 에베소 1장에서 2장이 어떤 기록이었죠?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줬다. 신령한 복. 에베소 1장 말씀은 신령한 복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 복을 받은 자들은 뭐자? 이제 하나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다. 근데 그게 뭐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냥 그게 그리스도야. 내가 그걸 깨달았는데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들이 알 수 있으면 좋겠어.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나에게 알려준 거.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빼고 처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그 우리라는 개념을 받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우리라는 개념을.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 우리라는 개념을 알았기 때문에. 이걸 성경에서는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에베소 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에드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방인.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에드네인데 이 에드네가 에드노스의 복수예요. 그냥 에드네 복수니까 에드노스가 단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좀 어려워요. 좀 어렵지만 한번 가볼게요. 자, 에드노스를 복수를 한 게 에드네인데 그 에드네를 히브리 영어로 바꾸면 그거를 고이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게 민족이라는 단어가 고이예요. 고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있대. 이 민족이라는 단어가 고이예요. 이방인.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울이 쓴 것과. 자, 이 민족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이라고 했을 때 그 그들이 바로 고이예요.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렇죠? 그들은 아버지 것이다. 이걸 가리켜 민족, 고이, 이방인 이렇게 해요.
같은 말입니다. 자, 그들이 사는 곳을 세상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세상을처럼 살 때 이 세상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에덴의 민족 이런 다 같은 단어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세상, 그 고위에는 누구도 함께 있었냐면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다 하나로 뭉쳐 있었죠. 그래서 출애굽 당시를 딱 가게 되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누구도 함께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 말고 다른 민족들도 함께 있었죠. 자, 출애굽기 11장 37절에 38절 말씀 보니까 이걸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했을 때 여기서 이 잡족이란 말, 와, 나는 한글 번역이 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민족, 그러니까 유대인들 외에 다른 이방인들, 이방인 좋은 말이지, 이방인도 있고 뭐 다른 민족들인데 잡족으로 번역을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이 잡족이란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잡종 아니에요, 잡종. 이렇게 순수 혈통이 아니라 이렇게 섞인 잡종도 아니고, 이걸 왜 예레브라는 단어를 잡족으로 번역을 해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잡족, 수많은 잡족을 했을 때 이 잡족, 이 예레브란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옷을 짤 때 시줄과 날줄을 이렇게 엮어서 싸잖아요. 가로줄과 세로줄을 서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 엮은 단어를 에레브라고 해요. 그걸 잡족이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잡족이란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잡종들, 뭐 이런 여러 예매 이런 잡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유대인들과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 구약의 부르신 백성과 부르지 않은 백성을 서로 엮어 놓았다는 의미가 이 잡족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지만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지만은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했던 그런 애굽 민족들도 있었을 거고 다른 민족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옷을 짜는데 그들 서로 엮어 만들었다 이런 의미로 사용한 게 잡족이라는 의미예요. 이 쉬운 말을 왜 번역을 잡족으로 해가지고 마치 잡종으로 들리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그렇게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만든 그 백성을 민족이라는 거예요. 민족. 그걸 그렇게 성경에서는 백성이라고 해요. 그 민족을 백성암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지라도 백성이라는 단어 암이라는 단어예요. 그렇게 민족을 하나로 짜여진 민족을 암, 백성이라고 해요. 이 암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요. 이 암의 모음을 딱 빼버리면 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백성에는 어떠한 단어도 함께냐면 무엇무엇과 함께라는 뜻이 있어요. 모음을 빼면 전치사거든요. 임이라고 해요. 임. 무엇무엇과 영어로 하면 with죠. with가 돼요. with. 모음을 빼버리면 무엇무엇과 함께. 그러니까 백성이라는 의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함께. 그 백성이라고 해요. 시줄과 날줄이 섞여 만들어진 함께 된 무리들 이걸 백성이라고 해요.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 라오스라고 해가지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라고 하면서 이걸 백성 라오스라는 단어를 딱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 단어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중요한 건 핵심은 딱 하나예요. 뭐죠? 하나님이 만들어신 백성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냥 창세 전부터 그냥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그냥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것. 대표성으로 유대인들을 부른 것 뿐인 거고 그 개념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게 뭐냐면 선민사상이죠. 우리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아니야. 우리들 외에는 다 뭐다? 이방인이야.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선민사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그걸 몰랐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바울도 선민사상 안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들만. 왜 주 중심에 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서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 것으로 봐니까 우리라고 하지만 그 우리는 누구냐면 내가 서 있는 우리예요. 내가 중심으로 있는 우리.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을 부셔버리죠.
바울이라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먼지로 아파로 만들어버려요. 그랬더니 그 우리 안에 누가 없어요? 바울이 없어요. 바울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개념을 딱 주니까 바울이 어디로 가요? 이제는 다른 나라 여러 민족으로 가면서 그 말씀을 주기 시작해요. 주면서도 때려 맞고 쳐 맞고 해도 바울은 뭐예요? 그 속에 내가 없으니까 말씀만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우리만 있으니까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 3장 8절 말씀 보니까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 누구도 받아요? 모든 이방인. 자, 그렇게 바울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라는 개념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해요? 근데 몸이라는 걸 설명해요. 갑자기. 하나님은 분명히 민족과 백성이 하나다라고 했는데 바울은 이 개념을 우리라는 개념을 알았단 말이에요. 지금. 알다 보니까 그 백성과 민족을 어떤 개념으로 지금 다시 끄집어내요? 유일하게 성경에서 몸이라는 개념으로 끄집어요. 우린 그리스도의 몸이다. 근데 바울이 이거를 갑자기 사용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우리라는 개념을 깨달아, 이 민족과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민족과 백성은 하나네? 이걸 몸으로 설명해내야지? 라며 하면서 갑자기 몸이라는 개념을 끄집어 온 게 아니라 바울은 이 백성과 민족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를 아니까 몸으로 사용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민족이라는 의미가 히브리어 고이라고 했죠. 고이. 이 고이가 어디서 나왔냐면 개와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개야가 몸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창세기 47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개위야가 사용이 돼요.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면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돈이 다하였고 우리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냐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일 때 여기 몸이라는 단어가 개위하여 이 단어에서 이 몸 개위하에서 나온 게 민족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민족은 어떤 기본적으로 몸을 가지고 있어요. 몸 하나의 몸. 이거를 대표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께 설명해 준 곳이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 37장 말씀 보게 되면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뼈들이 나오죠. 마른 뼈들. 마른 뼈들을 하나님께서 군대로 만들어내는데 뼈들을 어떻게 하죠? 서로 맞게 해요. 살을 입혀줘요. 그 다음에 그곳에 성령을 주니까 이 뼈들이 뭐가 됐다 그래요? 몸이 됐다 그래요. 하나의 몸. 자, 한번 보세요. 에스겔 37장 4절 말씀 보니까 이게 지금 개이야 몸에 대해 설명한 단어입니다. 민족, 백성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구절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보니까 지금 뼈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어? 전부 다 복수로 사용되고 있죠. 모든 뼈들에게 너희 마른 뼈들아 이 뼈들에게 지금 다 뭐가 됐어요? 다 복수예요. 복수. 그쵸? 6절 말씀 보니까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가느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였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면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면서 쭉 나오죠. 지금 뼈들이 다 복수로 나는데 뼈들이 서로 하나를 맞춰줘요. 그랬더니 살이 붙는데 살이 어떻게 붙어요? 뼈 위에 붙어요. 하나로 붙어요. 하나. 뼈들이 제각각이었는데 뼈들이 맞춰지면서 살이 하나 딱 입혀져요. 그러면서 생기가 입혀주니까 누가 뭐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만들어져요. 어떤 사람? 한 사람. 분명히 복수로 시작했는데 이 복수를 하나님께서 하나 딱 만들어놔요. 한 사람으로 딱 만들어놔요. 그러면서 뭐가 돼요? 군대가 돼버려요. 군대는 뭐죠? 한 사람이라니까요. 뼈들을 복수였는데 하나님이 맞춰서 살로 입히고 생기를 넣어서 한 사람이 딱 되었는데 그 사람이 군대래요.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뼈들이에요. 뼈. 그냥 뼈. 다 뼈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어놨죠. 전부 다 연결을 시켜놔요. 그리고 육을 입혀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사를 딱 입혀버려요. 그리고 성령을 하나님 딱 줬더니 그 사람이 살아나요. 누구로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군대로만. 우리는 그 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위야, 고위, 민족, 백성, 이방인, 이걸 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요. 22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이제 분명 한 사람을 설명해놓고 이제 뭐래요? 한 나라래요.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려니, 예,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다신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는 우리라는 개념이에요. 우리. 그래서 바울이 그 우리라는 개념이 철저하게 부서진 거예요. 그 맨 처음에 우리는 나만 내가 서 있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만나고 나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부서지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랑 한 몸이 되었고 그 몸을 이해를 하니까 민족과 민족, 나라로 설명했던 것을 몸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에스겔 말씀 이 모든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거대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구나. 우리들은 그냥 그 각 뼈들이었구나.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로 뭉쳐졌구나. 하나님 맞춰놓은 거구나. 그걸 아니까 바울이 온 세상을 돌아가면서 자기가 뭐 세상에 처음 왔든 뭐라든 그 말씀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몸, 뼈들이 살아나서 바사르가 되고 생기가 있어서 한 몸이 되는데 그 몸을 뭐라고 설명하죠? 세상에 대해서는 맞는 몸이래요. 자, 이사야서 50면 6절 말씀 볼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그려진 말씀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개화죠. 몸이에요, 몸.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니라. 그 몸, 우리라는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요. 우리 몸은 어떤 거예요? 당연히 세상에 맞아 죽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에 맞으면 맞을수록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이게 맞구나. 내가 전한 이 말씀은 왜? 그렇게 맞아야지 하나님의 백성, 그 우리의 개념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스가랴서 9장 10절 말씀 볼까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과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여기 화평이 어떤 단어라고 했죠? 평안이라는 단어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화평, 평안.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건 우리에게 뭐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밖에 없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다를 것이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주니까 뭐 합니까?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그 몸은.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1절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라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은 뭐 한다고요? 우리를 출교까지 한대요.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라고요. 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으니까요. 그 생명이 자꾸 뭐 하죠? 세상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를 계속해서 증언한다고요. 근데 그 말이 세상에는 싫어요. 왜? 세상에 있는 우리라는 개념은 내가 서 있어야 되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주는 그 우리라는 개념에는 내가 부서지는 우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을 싫어한다고요. 그 말씀을 싫어하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해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에드노스예요. 똑같이 만민에게. 만민 몸이란 단어예요. 몸. 그 뼈들. 그렇게 내 안에 생명이란 게 있으면 그 생명은 자꾸 나를 움직인다고요. 살아있는 자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무엇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그 생명의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뭐 한다고요? 그 몸을 때린다고 미워한다고요. 그래서 생명장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증인이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너가 아니에요. 단수가 아니라 나에게 임하면 아니라 너희예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너희 그 몸에 성령이 임하면이요. 그럼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만 증거해요? 네, 단수만 증언을 한다고요. 자, 사도행전 계속 보면 그래서 이런 우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도들도 우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없다고요. 우리에게는 없대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뭐죠?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이다. 우리가. 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이 또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죠? 우리라는 개념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게 우리라는 개념. 우리. 내가 아니라 내가 들은 그 말씀. 내가 배운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걸 잡아서 교회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다시 설명드리면 처음에 들었죠. 교회는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그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딱 세웠어요. 그렇죠.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 교회는 어떤 것이요? 우리가 모여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라는 개인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직 하면 어거스틴의 칼빈이 뭐라냐면 교회는 뭐다? 어머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교회는 어머니다. 그만큼 교회를 떠나서는 이 세상에 생명이란 걸 잉태할 수가 없어라고 설명을 해요. 교회는 생명을 잉태하는 곳이고 생명을 흘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념을 조직신학자들 즉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도 이 교회라는 개념을 단순히 템플로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니라 생명을 만들어 놓는 곳, 생명이 잉태하는 곳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 우리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 생명을 통해서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방인에 갇혔다고 하죠.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간단히 기록했는데 이제는 뭐 어떻게 기록하겠다는 거요? 구체적으로 기록하겠다는 거 이제는. 내가 1편, 1장, 2장에서는 내가 그냥 간략하게 이 정도야 우리의 개념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우리라는 개념을 안다면요. 우리들은 역시 생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 이 교회라는 개념, 그 의미를 알게 되면 마지막으로 제가 갈렙이라는 인물을 통해 소개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쳐보려고 합니다. 자, 갈렙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갈렙은 누구냐면 유다 지파 소속으로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갔던 인물이 갈렙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85세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는 갈렙에 대한 인물 이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 그거 아십니까? 갈렙은요 유다 지파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갈렙은요 전통적인 유다 혈통이 아니라 그닛 사람의 혈통이었습니다. 그닛 사람이 누구냐면 가나안 족속 중 한 족속이었어요. 갈렙의 뿌리는 유대인에 있지 않고 자기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족속 중에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아까 우리 한글로 봤던 잡족 순수 혈통이 아니라 엘리브 출신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갈렙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이니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찾으라. 그 믿음을 보였다고. 믿음은 어디서 나냐면 그 유대인이란 이방인에게서 났죠. 여호수아는 전통적인 유대인이었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 그 산을 바라보며 산대요. 그 산이 어떤 산이었죠? 갈렙이 85세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을 때 이 산지가 그가 바라봤던 산이 어떤 산이었죠? 헤브론이라는 산이었었어요. 이 산은 가나안 지역에서도 가장 높고 가장 무서운 아낙 거인들이 버티고 있었던 산이었습니다. 다른 정탐꾼들은요, 그 산을 바라보면서 다들 그들 앞에서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면서 아무도 그 산을 오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헤브론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연합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도 헤브론 산지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건 단 하나예요. 연합이에요. 근데 그 연합 안에 누가 서 있다고요? 아무도 오르지 않으려고 했던, 그 산은 누구도 정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누가 살고 있었죠? 세상의 거인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산이었어요. 그 아낙 자손이 누구죠? 바로 나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라는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나라는 존재를 두려워한다고 오히려. 정복 안 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이 이방인이기도 했던 이 갈렙은 그 산을 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내가 정복하겠다고. 선생님들, 연합이란 것은요, 내가 서 있으면 절대로 연합이 되지 않아요. 연합이란 것은 반드시 나라는 존재 자체가 믿음에 의해서 정복을 당해야 하지만 우리 안에서 그 연합이라는 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을 줘서 그들도 우리 안으로 초청을 해서 연합을 만들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역시 선민 사상이 있다면 그 선민 사상을 버리고 나만 하나님의 말씀 알고 있어. 나만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우월감을 버리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믿음을 줬다면 그 사람도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열심히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